4월 넷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만 나는 신이다? 이런 JMS 정명석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사이비 혹은 이단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죠.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은 사이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다 혹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단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하느냐? 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이기도 한데 책도 많이 내고 하여튼 자기네 교단에서는 이단 시비도 있고 한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 계시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대해 알리신 행위 또는 그 일을 통해 알게 하시는 내용이며, 여기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포함됩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섭리이며,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경 그리고 성령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발견되는 흔적입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발견되는 흔적이다. 그 어떤 것도,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나 그 어떤 것도 음성을 통해 직통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령의 권유와 대적하는 이름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계시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특별 계시는 예수에 한정된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생기죠.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그게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훼는 늘 말로, 음성으로 교통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때도 직접 얘기하죠. 내가 몸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 벌거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던 그 과일을 먹었더냐? 라고 묻습니다.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은 받았지만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을 때 찾아가죠. 그래서 네가 이제 아들 낳고 네 민족이 엄청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천막 밖에서 듣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웃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름이 사라로 한다? 네가 웃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해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어디서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가 죽었는데 이 다마스커스로 가든 바울을 불러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이 음성으로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하면 마리아까지는 야훼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훼라는 신이.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죽은 예수가. 여기까지가 직통 계시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직통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리상으로 이렇게. 성서는 전부 신이 음성을 통해서 인간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뜻을 이야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현재 기독교의 교리는 이 직통 계시를 사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신의 입에다 지퍼를 닫아서 쫙 닫아버리고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까? 신은 인간한테 떠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제가 누누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얘기하면서 바울의 기독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 바울이 교회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이 장사가 잘 안 됐으면 이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장사가 잘 됐어요. 당시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 커지면서 제국의 변방으로 밀려나가서 소외된 계층이 되어버린 그 변두리 귀족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하고 돈벌이가 되고. 반면에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그 패거리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본업에 종사라든 뭐라든 자기를 하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베드로 제자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장사를 한대? 잘 된대? 뭐지? 야, 우리도 시골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게 아니라 그 장사를 우리 스승인데 우리도 장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문득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간 아닙니까?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왜 갑자기 성서를 기록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다시 찾아가고 얼마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불꽃 같은 무슨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바울과 베드로가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는 제2의 바울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바울도 예수가 사도로 불렀는데 당시에 바울보다 인지도도 있고 사람들한테 좀 유명하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관련 종교자들이 몇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인지도도 있고 명망도 있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가 사도로 불렀어 라고 종교장사를 시작하면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이 장사를. 아직까지는 예수의 제자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손을 잡습니다. 성경에는 논쟁을 벌인 것처럼 하지만 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누가 운영할 거냐, 어떻게 지분을 나눠 가질 거냐, 이런 걸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도성을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너는 사도가 아니야 하고 잘랐던 거에서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바울의 교회가 잘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명성교회 세습이 불만이긴 한데 명성교회가 워낙 크고 뭐 거기에서 좀 뭐 들러서 붙어먹고 사는 종자들이 많으니까 명성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뭐 세습도 유야무야 세습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거까지 마련해 주면서 장사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바울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야훼나 예수나 직접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성령은 나중에 단독 황제를 꿈꿨던,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논리적으로 개수작도 이런 개수작이 없는데 이걸 뭉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됐는데 하여튼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단에 따라서는 뭐 정교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거죠. 왜 한 단계 아래로 보느냐 하면 야훼나 예수의 신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서 한 단계 아래가 아니고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야훼나 예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성령은 기름 붓는 권한이 없어요. 기름은 누가 부을 수 있어요, 앞으로? 네. 교회가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을 나눠 갖는 겁니다. 성령하고. 성령은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던 일반 계시라고 하는 계시 형태로 남아서 영적인 현상들에 대한 책임을 지긴 하겠지만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름 붓지는 못하는 존재야. 기름 부으면 누가 이제부터 기름을 부을 수 있느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교회를 운영하는 조직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단체다. 이렇게 고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신은 영적인 현상은 존재해요. 이거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도 당시 로마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특히 로마가 이제 정복하기 시작한 북유럽, 지금은 그쪽 신화 이야기가 뭐 영화의 줄을 이루잖아요. 강력한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영적으로 태동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더군다나 유럽의 동쪽인 이 이슬람 지역이나 혹은 터키 같은 지역이죠. 터키나 혹은 중국이나 인도나 여기에 영성이라는 거는 이 가톨릭 같은 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영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은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런 현상들이 성령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도 성령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직통 계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직통 계시에 대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유럽 근대사에 나왔던 잔다르크 같은 경우죠. 마리아의 입을 통했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음성을 듣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가죠. 결국은 마녀를 죽입니다. 왜? 직통 계시를 인정하면 뭐가 사라지냐 하면 교회의 권위가 침해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책 하나, 달랑 요 책에다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요것만이 진실이라고 포장을 해놓고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장사를 해먹고 사는데 해석을 독점하고 권위를 독점하기 위해선 해석하는 성직 그룹을 독점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조직에서만 임명장을 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성직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전히 종교장사는 해야겠고 사람을 기름 부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는 예수가 직접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름을 붓겠다. 예수가 직접 기름 부은 사람은 유일하게 바울 하나로 끝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시키죠. 예수를 계속 팔아먹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팔아먹으면
바울의 교회가 정당성을 잃게 돼요. 기독론이 정당성을 잃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를 계속 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도 일반 계시니 특별 계시니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고는 계시가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는 행위라고 이야기해 놓고 말은 하지 못한다. 벙어리 신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제가 이제 토착신학하면서 찬송가, 복음성가는 안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 중에 상당수가 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으면은 이단 사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성경책을 해석해주는 사제나 목사의 말이 곧 신의 말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거 외에는 다 이단이고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종교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